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 받는 복된 엘리야의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루리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이 한 시간 복 받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한번 합심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정하심 속에서 성회를 참여하는 심령이 오늘 첫 시간이 오매 천국을 열리는 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확신하며 확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안의 세배전 부흥협의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엘리야 기도원의 이 예비한 성소에서 우리가 모두가 협력 통역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뒤찾게 하시고 성실한 삶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절실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후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심령마다 공의의 오른손에 안수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받았다는 은혜와 은총이 존귀함으로 다시 한번 격발하는 말세지 말에 주님의 쓰임의 도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도와 계획과 주권 안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 있사오니 이 은총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시고 감사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향한 그 관점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덴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시대가 흐름에 하나님께서 쓰을 때가 있다면 수확할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화답했기 때문에 종의 반차에 서고 마지막 시대에 그 등불이 되기 위한,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에 주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한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영성으로 존경받는 스토어트 목사님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은 두 동산의 이야기이다. 스토리이다. 스토리텔링이다. 무슨 동산이냐?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감난산에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에 하나의 성취한 첫 아담 실패가 감난산의 동산에서의 성취이다. 그분이 하고자 얘기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성취하고 성공한 성경의 이야기다. 그것은 스토어트 목사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놓고 보면 표현의 방법은 각자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시간과 공간은 다르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하나님이 보니까 모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까지는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왕의 서열의 2번이었어요. 영순위도 될 수 있고 1순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천리학, 지문학 다 배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에서 항상 들었고 자랐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그 요게벳을 통한 신앙의 좌표가 언제나 하나님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남새 공장 현장에 나타나서
애굽의 군사가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일시간에 순간적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동족 간에 쟁투를 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서로가 돕고 힘을 모아도 딜성 쉽지 않는데 저 다투다니 개입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제 군사를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것이냐. 이 말에 엘리야가 말이죠, 그 아합 왕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한 것처럼 모세가 도주하잖아요. 도주한 곳이 미디안 광야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데리사이가 돼. 그리고 40년을 무의미하게 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이 40년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왕궁도 희생했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 요즘은 왕년에 이렇게 말 안 쓴다고 그래요. 나 때는 이런다고 해요. 나 때. 그래서 커피 라떼에서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 요즘은 우리 때는 왕년에 우리 집 금송아지 있었어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왕년했다가는 한물간 꼰대야. 꼰대라는 단어가 영국 백과사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꼰대 해놓고 해석을 뭐라 했냐면은 나만 옳다고 고집 피우는 노인네 이렇게 해석을 한대. 그러니까 한국말 꼰대가 영국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어. 대한민국 꼰대 알아줘야 돼. 그래 요즘에 그 소리 안 하려면 나 때는 이렇게 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척 드니까요. 나 때가 나왔을까 하는 얘기지. 그 커피는 외국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발음 쓰고 한자 발음에서 옛날에 보면 고종 때문에 가피, 가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라떼의 그 우유를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 이것도 평가를 해. 라떼는 지금 우유를 한 스푼을 한 티를 넣으면은 멋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가장 약간 스스로한 맛에 우유가 저렇게 희석이 돼가지고요. 근데 커피를 2티를 넣으면은 사랑을 알 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낭만을 알고 2티는 사랑을 알고. 근데 우유를 3스푼을 넣었다 하면은 이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떼를 먹을 때 우유 3숟가락 넣으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년도 생각하고 라떼도 생각하면서 1년이면 3년 40년이 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 집어쓰고 그 대리사이가 그 기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이런 표현은 없어. 그 결론이 어디서 4장이 나와. 아무튼 떨기나무 속에서 화염이 있는데 불기는 타지를 않아. 모세가 이거 희한하네, 신기하네. 저는 충청도거든요. 신기한 거와 신비한 걸 분별을 못해. 왜냐면 형들이 얘기할 때 야 참 신기하지, 어떻게 보면 또 신비하지 이렇게 발음을 해. 근데 장성이를 보니까 신비나 신기나 덕긴 객기냐, 하나님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기술이나 그래요. 기묘 막직하면은 신기한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계시한다, 그것이 신비야. 하나님만의 비밀을 보여주니까. 아무튼 간에 모세가 보니 신기한 거야. 이상하네, 신기하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신발을. 그러니까 모세가 조용하면서도 존엄하면서도 포근하면서도 어미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모세가 맛보는 거예요. 압도됐으니까 신발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은 의미, 이건 유정한 목사 해석이에요.
신발을 벗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왕궁에서 산 40년 이게 귀족의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에 와서 대리 사유로 산 40년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어머니를 통해 들은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도 지혜와 지식도 늘었을 거예요. 요령도 늘고 올라가며 내려가며 지팡이도 수없이 바꿨을 거예요. 야, 이 나무는 보폼은 있는데 폼은 나는데 양이 말이야 우리에서 기타를 나가 한번 딱 틈을 때리면 이 나무가 부러지네. 이 나무가 이 무슨 나무야 해서 나무의 성격도 알고 자연도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의미 속에 우리 동양에 이력서 할 때 이자를 놓고 제가 말씀을 적용을 넣은 거예요. 뭘 적용했느냐면은 이력서 할 때 이자가 뭐냐면 발물리야, 발물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력은 내가 밟고 다닌 데를 써내는 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재관 목사가 엘리야 기도원 이 강대상 2번 밟았으니까 내 이력 쓸 때는 나는 엘리야 와서 2번 설교를 언제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엘리야에서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발굴리 아무 의미 없어.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지혜가 담겨지는 것처럼.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름과 고통을 보고 들었다.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라. 미션 사명을 줄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왜 납니까? 여기서 납니까? 의미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안에 쌓였던 원망과 불평과 자기 뜻에 거역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대응하는 모습이야. 오늘날 말이죠. 이 코로나 19이 모습은 큰 나무 교회, 우리 동네가 유명해. 부천 생명수 교회 뭐뭐뭐 유명해. 또 소사본등 특히 유명해. 우리 청년도 면접까지 와서 격리됐어. 근데 이 격리된 걸 막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목사가 신앙이 믿음이 성도가 교회가 부족해서 이 시류의 그런 코로나 19에 해당되겠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까지 간단 말이야. 제가 말이죠. 생명수교회 우리 교회가 100m예요. 100m. 그리고 나하고 친한 이모 목사가 목사님 그 생명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야 얼마나 크게 쓰려고 저 목사님을 연단하지.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 편에서 내가 마음속에 참으로 안 됐다. 응?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현관문을 노란 딱지로 붙여놨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뭐지. 또 건너편에 도로변에 생명수교가 또 있어. 2층은 병원이거든요. 아마도 병원에서 그랬겠지. 현관에다 뭐라냐면 신문에 텔레비에 나온 생명수 교회는 여기 아닙니다. 또 써붙인 거야. 젠장.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이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많은 연단을 받았거든. 성도 80-90명 있을 때 건축하려고 땅을 한 400평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할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 범박동이라는 곳에 온누리교회가 무슨 교회가 경매가 나왔어. 그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중도금 기타보 해가지고 사는 땅도 다 공중에 뜨고 성도 50% 떠나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내가 목사님 얼마나 주님의 큰 일을 흘러 이렇게 연단을 주시나 그 뜻이야. 근데 어제 시장 가면서 또 보니까 이목관계인지 개인 생각인지 뭐든지 한소만 교회로 바뀌었어. 교회가. 그래서 저 혼자 궁금한 거야. 그래서 간판집 이제 집사님 물어봐야지.
저 교회가 성도를 한 50명 있거든요.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이전한 건지 아니면 기타 궁금하기도 해.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러서 우리가 말이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이요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물질, 명예 높여주고 이러면 축복인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말이죠, 이 에덴의 축복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축복은 에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으면 병들고 수술하고 아프고 순환을 당하고 어려워도 찬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은 나의 의도를 안다. 저도 이렇게 말이죠, 종심의 나이 목회 30년 지나다 보니까 언제 교만하고 넘어지기 쉬우냐면은,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가졌다, 명예를 얻었다, 재정이 넘친다, 요때 비틀비틀해. 그래서 말이야, 저도 나름대로 교세 있을 때는 이런 말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엄청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뒷담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죠, 여기 엘리야가 왕년에는, 나 때는 지금 봐요, 입구에 본당 지금 요양한 자리 이곳 처소까지 엄청 달려갔잖아. 그리고 이곳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 표적, 감사, 드림, 헌신 엄청났을 거야.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 교역자들만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야? 7명인가? 7명 청해부대가 7만 7천 명 감당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왜 이 시기를 주실까? 그래서 저는 말이야, 우리 정 목사님, 총재님 계시지만은 저는 항시 저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복음의 본질, 예수 생명만 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무장했다라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부자지고 아파트 32평에서 45평 갖고, 그럼 뭐라고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이랬어.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말이야, 예수만 믿고 나름대로 기여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하늘나라를 갔어. 그럼 뭐라고 그래? 저주받을 이유가 있어. 이런 식의 등식의 해석한다니까. 누구부터? 목사부터. 저거 말이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이 후두암 수술했는데 우리 셋이 잘 어울리거든. 근데 이 목사가 수술해서 김 목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이런 내가 그래서 이 양반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나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 왜? 목사들이요 말 엄청 안 들어. 그러겠다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서 속으로만 저 수준이네, 저 수준. 그 얘기를만 하면 이 암이 걸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더 잘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너도 걸려봐라. 근데 지금은 더 조심해. 저도 암 수술했거든요. 내 소리 듣다가 막지 사모가 와가지고 수가 빈세트 병원 막 초음파 종합감사 MRI 찍고 난리 났더라고. 우리가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 믿어 축복받는다는 것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냐? 아니라 이건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거 좋지, 명예 얻는 거 좋지, 권세 얻는 거 좋지. 이건 격가지 보너스라 이게 보너스.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 탈 때 기분이 좋아요, 보너스 탈 때 기분 좋아요. 그러면 월급도 타고 보너스 탈 때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 받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덴의 복이, 에덴은 기쁨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지으고 이 모형으로 축소판으로 에덴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에덴의 축복을 선포한 거야. 에덴 이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넘치게 다스려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에덴의 첫 강이 뭐냐면 비손강 그랬잖아요. 비손.
아멘. 근데 이제 비손을 학자들별로 약간 그 원어를 해석하는 데에 좀 차이는 있어. 표현하고 적용하는데 저는 이제 카제이라는 그 구약 신학자의 그 해석을 좀 적용할까 하는데 그분이 해석이는 이 비손이라는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리고 다른 학자는 덧붙여서 뭐라 했냐, 비손은 뼈낼 수, 뛰어나다, 으뜸이다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접목하면 좋아.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빼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유익한 비손강의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한 것은 막 어깨 펴고 다니라는 게 아니야. 언제나 가치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산다. 아멘.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 섬기고 참고 아멘. 견디고 아멘. 관용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저 무지한 인생을 이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내가 보화를 안고 있으니까 아멘. 저 무지개 같은 인생에게 심령에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섬기며 관용하는 것이라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의 축복이 뭐냐면 부자 되시오가 아니라 잘 살아보세요. 아멘. 저도 말이죠. 이 어렸을 때 무슨 군가처럼 수없이 들은 게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야? 이거로 부자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그 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저도 해평아리 목사 때는 그렇게 설교했어. 불치의 병 우리 예수님이 고쳐줘요. 고쳐주는 목적은 예수와 믿으면 만사 오케이까지만 얘기했어. 참된 생명의 본질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처음 개척했는데 6살 여아가 이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 여아가 청소년, 청년 앞으로 결혼생활 이거 큰일 났다. 청각장애자인데 농한데 그러니까 말이죠. 뭐 우상, 사신 뭐 별별 방법으로 다 찾다가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 아멘. 그렇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너 얘 죽이려고 걔 진이야. 이름이 진이. 너 얘 우리 집에 망하려고 그래. 한 집안에 두신 성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아 그 박수 무당 이런 것들 그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야단났어요. 햇병아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러니까 자매님 걱정할 거 없어.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박수 무당 구터고 말이야 빌고 몇 년에서 5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우리 40일 금식 작정 기도합시다. 하나님 뻥 뚫려줄 거야. 아멘. 얼마나 용감하고 믿음 좋아? 그 며느리 가서 시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40일만 금식 기도하면 우리 지인이 귀 뻥 뚫린대. 그래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저 안양 갈매산 갈 테니까 니네 목사는 우리 목사님도 오살리라는 데 간대. 그래가지고 성도는 갈매산 목사는 오살리. 그 이제 각계 전투를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려갔으니까 하나님 체면을 세워줄 거 아니야. 믿습니다 하는데 애 보고 할머니가 들리냐 안 들리니까 안 들린대.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그 할머니한테 내 면상 다 핥히겠구나. 그래서 내가 핥히라고 좀 가봤어. 그것들이 막 울더라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장기 금식한 목사가 완전 깨구리 소년이 됐잖아. 시커머니가 빼삭 말리니까 그 할머니가 이성적으로 봐도 자기는 말이야 복채니 구서고 무당한테 바친 게 얼만데 아 근데 이 교회 목사는 자기 손녀딸 귀 고쳐달라고 한다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기도를 저 오살리에 가서 장장 22시간 21을 하고 왔다. 이러니까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귀에 안 들라 감사가 뭐해도 이걸 안 할킨 건 감사한데 마음속에는 불편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 애냐? 내 애다. 아멘.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질 거예요. 아멘. 저가 답답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일 저보고 얘가 네 애냐? 하나님 내 애지. 그래 지금도 오며 가며 궁금해. 그 진리가 어떻게 됐을까? 계산해보면 40 넘었어. 그러니까 이 비손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뚜껑이 열리는 출발이 비손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인데 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학자는 은혜라고 해석을 해요. 은혜. 어느 학자는 막 움틈, 싹틈 열고 나오고 이렇게 번역을 해. 그 두 개 합치면 싹 터서 움을 틀고 나오니까 은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던 깜깜했던 이 영혼이 생명력으로 움트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이 곧 기혼강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말이죠. 보수관총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저가 전하는 스타일은 유목사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인 이 성령의 전에서 여러분들의 수준과 믿음과 그릇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랬잖아요. 나는 개떡같이 천하지만 찰떡같이 받으면 그게 복이다. 아, 그게 완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혼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데 어렵대.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 못 한다는 얘기거든. 그거 나 알아. 근데 어떡하겠어.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요리를 하면 잘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내가 또 위로한다고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말이야 그래서 대학 나왔다고 유식한 줄 아는데 우리 유식하지 않거든. 법에 기도할 때만 참소가 나오고 격발이 나오고 담지가 나오고 왜 그 어려운 단어를 쓰냐.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람 보고 할 수 없다. 지금 뭐 고치려도 고쳐지겠냐. 책을 보든 컴퓨터를 하든 인포트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고는 출력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말이야 주의 설교가 옛날에는 월화 막 했거든요. 그러면 막 다듬고 곰씻고 뭐 해가지고 화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날 해. 왜냐면 토요일날 해야 그 출력이 한 60%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이 먹으니까 흉하게 늙어가고 내가 옛날 젊은 사진 보면서 보여주는 우리 집사 그 꼬맹이가 5학년이야. 그래서 제가 말이지 카나다 그 선교사 나갔을 때 그 박물관 앞에 뒤에 보면 카나다 딱 그 단풍 빨간 거 국기가 있거든. 그걸 딱 찍은 걸 해가지고 우리 그 5학년짜리 딱 보여주니까 시온아 이 사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얘가 딱 보면서 목사님 누구야? 그래서 목사님 젊었을 때야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고 아니고는 2차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볼 때에 어떠냐 이거야. 응? 인생이 어떠냐 이거지. 그랬더니 5살짜리가 내 타입은 아니네. 아무튼 그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말도 어눌해 짓고 흉하게 늙어가고 설교하다 보면 방향이 말이 저를 갔다 지금 36개 가네 또 잡아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유모양 요꼴 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손의 은혜가 뭐냐면 이 분수를 아는 은혜가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속으로는 위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뭐 그 이상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목사님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은 네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했던데 요즘은 이제 나이 보죠. 아유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성도가 있으니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비손의 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출발한 기쁨의 에덴의 축복을 이쯤에서 한번 곰씹어 보면요, 감사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정말 은총과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구나를 뭐예요? 시간 나잖아. 여기 딱 보니까 보통 뭐 5학년 다 넘었네. 그 이제 젊은 친구 앉혀놔 봐요. 그러면 저 목사님 말이야 무슨 근데 나는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이 5명 있거든. 20대 여기에 지금 나는 희망을 걸고 설교를 해. 왜냐하면 20대가 진리의 생명의 참된 예수의 삶을 살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에 말이 그래도 공자, 노자, 손자 이 자자들한 정칭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노자는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공자가 반대야.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도를 찾느라고 도가 진리거든. 어떻게 바른 삶을 사느냐 도를 찾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허직통이다 이랬어. 뭐냐면 노자는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비워놔야 도와 통한다 해서 노자는 허직통이요 이랬어요. 근데 공자는요 태어나서부터 무당 엄마의 사생아로 들판 초가집에서 엄청 고생하고 인물을 없어가지고 앞장구 뒷장구. 그래서 구가 뭐냐면 짱구라는 뜻이거든. 인물도 없지. 어머니도 그렇지. 그 들판에서 무당이 나이 먹은 어느 사람의 겁탈로 태어난 게 공자야. 그러나 내가 태어났으니 바르게 살자 인생이 뭐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궁칙통이요 그랬어. 단련과 순환을 받아야 도를 안다 이랬어. 그래서 내가 점수를 준다면 그래 공자는 65점은 나와. 응?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고민을 한 거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자 공자 안 좋아해. 손자를 좋아해. 손자는 뭐라 했냐면 변칙통 변화와 개혁.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좌파 진보거든. 그래서 젊은 애들은 손자 변법 좋아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도 연속 손자 변법 아침 프로에 인기 엄청 좋았어. 변화와 개혁과 변칙으로 가야 한다 이 뜻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뭐래요? 내가 길이 어려운 얘기하냐?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의미를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천하 누구도 참된 길을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의 기쁨의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비선 생육하고 번성한 뛰어난 걸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택해서 이렇게 성령의 참여와 은혜를 깨닫고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홈싣고 뒤새김하는 그 은혜. 그리고 세 번째에 이 강의 줄기는 뭐냐 희대결이라 그랬는데 희대결이란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걸 잘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이 없으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요술 방망이 놓고 연 나와라 보험을 나와라 뚝딱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난에 처하든 공고에 처하든 위험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부유함에 있든 하나님이 처신할 방법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를 알 때에 참된 부유함의 가치, 권력을 잘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가난하면서도 말이죠. 눈동자가 빛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삶으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출발은 에덴이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의미를 몰라서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존 밀턴이라는 이 시인이 부르의 명작을 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그 백성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존 밀턴의 신라권이 전도지 간증집이야. 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락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나무의 길로 가는 이 강가에 12시절에 철 따라 과일을 맺게 하는 생명의 강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 혁대를 들고 있는데 혁대를 지금 묶었잖아요. 그건 타원형이잖아. 벨트 버클이 있는 것과 끄트머리가 딱 오면은 처음과 알파가 오메가가 하나야. 근데 따지고 보세요. 이걸 혁대를 쫙 풀러봐. 한쪽 벨트 끝은 알파라면 버클이 오메가가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설명하기는 좋지. 알파는 하나님의 에덴의 출발이다. 종국 오메가는 예수가 와서 재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로암 회복이고 신라곤이 복락원으로 바뀌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락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처음의 창조를 다시 재창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공고에 처하든 포유에 처하든 겸손하게 잘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불에 대강의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결실이라 이 말이에요. 결실. 우리가 씨를 심고 아무리 10,000평 50,000평의 벼를 심고 밀을 심고 경작물을 농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수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성찰해 볼 것은 뭐냐면 결실을 하여 수확하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이걸 나 혼자 사장하는 데에 오늘날의 복음의 한계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이 일주월장 세계적으로 딱 비약하고 날려다가 수확을 했는데 제 파종을 보더라고요. 저 여의도에 저 명리일동에 저 혼자 저분들의 한계 지금 1000배 만배로 수확을 했는데 종자를 남겨두지 않고 종자를 심지 않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사의 한계구나. 한계. 그래서 말이죠, 저는 20여 명의 성도지만은 아주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여 명이 모였어. 근데 50%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요? 11명이요. 그래. 근데 5만 명이 나와. 근데 5만 명이 나오는데 그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1000명밖에 없어. 그럼 5만 명이 1000명하면 몇 프로야? 애들 머리 두드리는 게 힘들어. 10%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50%의 목회를 하니까 내가 복 받은 거지. 그 계산에 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거기서 위로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천에 삼부선 교회가 있어. 근데 내 군대 전우가 이제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친구야, 내가 목사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뭐냐? 지옥 가지 말고 인생 헛발질 하지 말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야 겨우 특거리로 천국 가서 내가 그래도 저루를 살려서 천국에 왔다. 그럴 거 아니냐. 믿져야 본전이다.
천국 없다고 안 믿다가 지옥 가면 너 나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근데 분명히 너 기억해. 나 전도했다. 막 올라가가지고 난 목사인데도 난 전도 안 했다고 이러면은 책임질 가지 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바깥에 어디가 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의 친구 여자가 친구 있는데 부천에 무슨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빠 교회 나오려면 그래도 우리 교회 나와야지 이러더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네 친구라는 그 여자 혼자 사냐 남편이 있냐. 그랬더니 남편이 있대. 그래 내가 이 썩을 놈 너 죽어도 보통 죽을 일을 하는 거 아니구나. 응?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정리해. 그러면서 제가 위로받기를 우리 성도는 20명밖에 없어도 남편 뒤에 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형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응? 강남 가면요 이거 수두룩하대요. 뭐야?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복은 복인데 결실하여 다시 파종할 총자를 갖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믿음의 집에 태어난 겁나게 감사해요.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충남 부연대 말이에요. 저를 가리키기를 아버지야 저 교회 전도사님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 난 또 친한 친구들한테 얘들아 교회 전도사님을 보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이 정교수 쪽으로 가면 애들이 와서 야 아버지야 저 권 전도사님 지금 정교수 쪽으로 내려간다.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지금 전도사님이 정교수 쪽으로 내려간다네. 알았어. 그러면 이부자리 싸놓은 데서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거 하나 딱 저를 줘주는 거야. 그럼 제가 장거리는 못해도 단거리는 잘 뛰거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드리라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지금 노회를 가야 되는데 저 장안까지 되는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차비도 없어.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이러보다 하나님 마시지요. 찬송은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삼잖아. 그래서 5,000원 10,000원 줘. 그래가지고 노회가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느 때는 교회로 올라가는 걸 내가 발견하잖아. 엄마 전도사님 올라간다. 모시고 와. 그러면 어머니 모시라는데요. 그거 오셔. 그럼 어머니 이렇게 보고요. 나보고 이런다고. 아버지야 빨리 펌핑 해가지고 한 양쟁이 냉수 가져와라. 그러면 제가 맨날 마중물 넣고 막 펌핑 해가지고 이만한 냄비에 찬물 갖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보리밥에다 열무김치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갈 때 이미 전도사님 반은 드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 미끼 안 먹은 거예요. 미끼. 세끼 이게 보통이야. 세끼, 네끼. 어떻게 왔어? 저 홍천이라는 곳에서 기차 거기까지 와서 걸어서 지금 30리길 가는 거예요. 여름에 어떻게 하고 배고프고 뭐고. 그것도 하나님이 낸 게 뭐냐. 그때는 내과가 오염이 안 돼가지고 그 전도사 뭐할 그냥 내과에 엎어져가지고 물을 채우고 왔어요. 그때 물매로 채우고 나오지. 응? 제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쓰임이 도구로 쓰임된다는 것이 축복이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는 전도사님한테 헌신했는데 내가 그 어머니의 드림을 다른 분을 통해서 받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결론을 맺습니다. 받기만 했지 내가 종자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이게 종자를 다시 어떻게 심어야지. 여러분 에덴의 이 출발의 축복을 예수에게 성취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이죠. 다시 한번 절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분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나와서 참여 후에 한번 말씀을 상고해서 기도하고요.